성령 강림후 제1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흔히 제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한 남자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는 거 그런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또 촛불을 비유할 때에 촛불에 빛이 나고 불꽃이 있고 열이 있는 거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 또한 또 잘못된 설명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모양만 이름만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영적인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각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귐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하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들어간 자들이 왜 굳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과 거룩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세상에서는 희귀한 사랑이에요.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give and take라고 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면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또 오고 가는 손익을 계산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지 그것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집안을 보고 직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와 생활 수준을 보고 여러 가지 격을 따지면서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만큼 어떠한 보상이 있거나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를 잘 맞춰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친구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 가족만 제일이고 소중하고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명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주었다. 네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실천해 보이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원자폭탄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1948년도에 여순 사건 때의 일이에요.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선재라는 공상당원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의 자식도 아니고 두 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체포될 때에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면서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청년을 사형시키면 내 두 아들의 죽음이 헛것이 됩니다. 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아서 복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 받지 않고 너 그렇게 사랑하라 말하면 너나 잘하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의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13절의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취하였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상호 내주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상임의 관계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셔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삭입 가운데 들어가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라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삭임으로 세상 앞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삭임을 갖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만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삼위일체의 신앙은 내 안위와 또 내 감정과 또 내 이익만 지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많은 사람이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이 요란할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사랑 없는 빈수레처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지식과 자기만 자랑하는 소란스러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의 때로는 꺾여나가고 나에게 상처는 준 이들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그 무한하고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산 없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은 저러니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겠나이다 하면서도,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랑 없는 냉랭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나치는 사람, 또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고 복이 없어요. 은혜 받기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